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성가대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귀한 소망과 또 확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승리하고 축복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멕시코 지역의 깜포라는 집단 농장 지역을 우리가 들렀습니다. 노방전도 팀들이 가서 깜포라는 집단 농장 지역에서 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 하나씩을, 한 식구의 방 하나씩을 그렇게 지내면서 삽니다. 집단으로 일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떠나고 그렇게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참 마음이 같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 하나에 5명, 6명씩 식구가 사는데 많게는 8명까지도 그렇게 살면서 신발 없이 삽니다. 그런데 한 방 건너 저 방에 두 집인데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인데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녀가 어린 눈망울로 그 노방 전도를 나가신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안 아프게 기도해 주세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남편이 되든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배웠어도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되는 건 쉽습니다. 학교만 가면 학생입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을 모두 다 학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좋은 학생이 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많은 유혹과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좋은 학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거 쉽습니다. 교회만 오면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나온 분도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집사님이라는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인이 되려면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 흘러갈 때 흘러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강물, 세속의 문화, 이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선교를 다녀온 팀들이 정말 익사이딩하게 간증의 밤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거 하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 오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빼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얻게 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가 에어컨이 잘 되질 않아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차가 올라가는데 저절로 옆에 짐칸의 문이 열리고 아주 대단한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받으면서 갔는데 올 때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돌아온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교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모험심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모험해 보겠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원리가 있어도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겠다는 그 모험이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인이 되려면 두 번째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머쥐고 싶은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러시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면서, 포기할 줄 알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3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35년째냐면 저는 만년 35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35년째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기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은 본성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성을 따라 움직이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서 다시 고치면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항해사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백길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별을 쫓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과 천국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맡은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면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 있고 딸이고 또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내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당신의 능력을 구하라.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좋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살면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때는 정답을 원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기를 해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얘기를 해주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저 들어달라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몰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차라리 돌아서 가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부가 되어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이 먼저 야,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대로 쫓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무스테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무스테리온이 영어로 바뀌면서 미스테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우리를 인도하면서 깜깜한 방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한 발 한 발 양파 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마도 이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모진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아 살과 가죽이 떨어져 나가고 뼈도 꺾이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담즙이 흘러 넘쳤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기자가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적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후에 예레미야라는 앉아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의 황폐를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표현을 보고서 예레미야가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목도 예레미야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4장은 22절, 5장도 22절. 알파벳은 총 몇 자입니까? 알파벳 숫자는 20. 알면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총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면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나가는데 첫 절부터 해서 알렙, 베트, 기멜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22절이 사실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단지 3장만 66절에 대해서 3절씩 끊어서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는 굉장히 정교하게 적힌 겁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해서 적은 게 예레미야 애가라는 겁니다. 수준 높은 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신학자들은 이거 예레미야가 적었을 리가 없다. 예레미야가 두들겨 만다고 바쁜데 이런 거 적을 시간이 어디 있었느냐. 이건 딴 사람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길재라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시에 보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데없네. 그런 어떤 허망한 그 좋았던 세월을 회고하면서 적는 그런 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는 어떤 시냐면 현장감 있게 사람이 지금 죽어 쓰러지고 그리고 황폐해지는 예루살렘 성의 그 수많은 그런
연기 구덩이를 보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적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겁니다. 시간을 지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적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리고서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2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느냐면 마치 어둠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벽을 더듬더듬 짚어가는 것처럼 그런 삶의 표현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당할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미리 당하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단에게 팔았습니다. 자, 야곱 가족의 샘플이 누구냐면 샘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축복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고난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야곱 가족 70명이 죽지 않고 왕족이 되고 축복이 되는 받는 그 모든 역사가 한 사람, 경상도 말로 요셉이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여서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한 사람의 고난 속에, 믿음의 사람의 고난 속에다가 숨겨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가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엄청난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군에 가보면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관.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면은 앞으로 가라고 할 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군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뽑습니다. 조교가 타겟으로 다른 사람은 다 세워놓고 그 사람을 아주 신나게 두들겨 팹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팹니다. 언제까지 패냐면 울 때까지. 남자 자존심이 울 수 없으니까 계속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우는데 그 한 사람 맞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가 다 발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조교는 한 사람만 팹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전체가 다 굶기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샘플로 굉장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야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빨리 그냥 항복하고 집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그렇게 항복하면 너희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레미야가 하니까 예레미야를 샘플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또 때로는 뻘에 빠뜨리고 그런 엄청난 고생의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길을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뭐냐면 길이 아주 잘 닦인 길입니다. 아스팔트 길이라서 오픈카를 타고 멋있게 달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길은 뭐냐면 너무 길이 좁고 굴속 같은 길이라서 한 발 한 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조금씩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대부분이 다 후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캄캄한 정말 동굴 같은 더듬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유스부 아이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어컨도 되지 않는 차를 타고 가면서 더 가슴 아픈 건 왜 가느냐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타고 간다는 겁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게 정말 솔직한 표현이다. 우리 이번에 간 선교팀 중에 70%가 선교라고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사람들,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있어서요, 무언가를 하고 계획하고 추진도 하고 실패하지만 또 일어서서 가고 또 성공을 향해 나가고,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마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면서 뭘 깨닫게 했느냐? 하나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 그가 하나 깨닫게 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땅을 파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집을 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의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이 말씀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살아야 되고, 때로는 미래도 알 수 없고, 그런데도 이 말씀을 꼭 붙들 때 여러분, 우리 인생 40년 70년을 내가 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내가 고난이 올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겐 바보같이 보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3장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백성들이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바보냐, 계속해서 조롱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안 끝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구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쓴 것들이라는 건 박한 음식이죠. 박한 음식, 정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었다는 것은 돌을 들어가지고 예레미야의 이빨을 다 부러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 그가 하나 깨달았다. 오로지 절망밖에 느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신앙대로 살다 보면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람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만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으실 때 오늘 드디어 소망의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 소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고 완전히 절망해서 두 손을 딱 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고난의 쑥을 마시고 죄를 뒤집어쓰고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왜 벌벌 떠는 줄 압니까?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적게 번 사람도 있는데 그 번 거, 이 돈 빼앗길까 봐 사람들이 그거 떨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번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세상에 그거 다 내려놓고 미쳤다는 소리, 빈장거리는 소리, 그거 한번 당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봐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교회가 서면 절대로 그 교회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한 번은 크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고난을 통과한 샘플을 나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영어로 표현하면 love and compassion in spite o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고통스럽고 이래서 실수하고 저래서 실수하고 우리는 오만 가지 실수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두 번째 긍휼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멀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키고 계십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위로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채찍을 들고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시면서도 같이 울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그 은혜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가지고 애들이 내가 왜 왔느냐, 웃으려고 왔던가 울려고 왔던가, 너무 힘들고 에어컨도 안 되고 첫째 날 둘째 날도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셋째 날부터 은혜가 넘치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저도 자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틀었더니 쥐똥이 있고 물리기도 하고 참 답답한 곳도 있고, 보드를 통과하는데 올 때는 또 버스가 다 내려서 짐 다 들고 올라와. 그래서 버스를 또 내려서 2-3시간을 힘들게 들어오고, 그래 고통하는데도 그들 속에 은혜가 있고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BBS를 통해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아이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병 하나를 들고 딱 섰더니 30명이 줄을 서가지고 물 달라고 서 있는 그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보면서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박한 상황 속에서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도 그 아이들의 얼굴에 해맑은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이유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번에 깜포 지역에서 전사님도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수요일 날에 헬기를 타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깜포 5,000명이 있는 그 지역의 그 전체를 아우르는 사장이 한번 멋있게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도 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BBS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줄넘기도 하고 또 뭐 줄다리기도 하고 BBS도 하고 너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깜포의 사장이 감동을 먹은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감동을 먹어서 선교센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주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좋게 10,000불 이상은 될 겁니다. 우리 큰 선물을 해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가는데 더워서 가기 싫었어요.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의 기업, 우리의 비즈니스는 땅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가나안 땅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농사 짓고 열매 맺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바로 내 사업에, 내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도 하시고 축복도 하여 주신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가끔 있습니다.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위로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난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위로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이 비즈니스 사업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